하나님 인도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게 지금까지 이 대부분 소리에 너무 많은 인생을 낭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손해가 너무 많았고요. 이 대부분 소리에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입니다. 3주 동안 이 얘기입니다. 육신 신앙이냐 영적 신앙이냐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자기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거기에 너무 많은 그게 있었죠. 또 물이 뭐 포도주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눈에 어떤 보이는 어떤 변화죠. 뭐 포도주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는 보니까 막 굉장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죠. 뭐 비둘기 짐승 팔고 이게 이제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게 못 알아먹죠, 이 말을요. 전혀 여기 있으면은 아무래도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적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 처지 형편입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처지 형편에 따른 신앙이죠. 여기를 못 넘었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는 아닌데 자꾸 불신자 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지옥은 아닌데 지옥 배경이 끝났는데 지옥 배경처럼 살아간다는 게 자꾸 그래 된다는 게 사람이라는 건 자꾸 그래 된다니까요. 다 끝났는데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종된다니까 자꾸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또 인도고 그런 것이죠. 근데 대부분 직장에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속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러면 자꾸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적 신앙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물이 그 포도주 되고 또 포도주 떨어진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까지 했대. 그만큼.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기 처지 형편에 따른 어떤 신앙으로 자꾸 가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종된다니. 분명히 지옥 배경에서 끝났는데 지옥 배경에 속고 산다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맞지만은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의 종이 자꾸 된다니. 그러니까 대부분 소리라는 것은 여기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그 불신앙을 얘기한답니다. 여기에 바탕을 둔 소문 같은 걸 얘기한다. 여기에 바탕을 둔 여론을 얘기한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요 육신 문제 넣으면 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
한 3일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지났는데 여기 자꾸 여기 들린대. 특기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죠. 요거를 오늘 싹 꺾어버려라. 예, 그래야 여러분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 꺾어내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신앙의 어둠의 영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왜? 요 뒤에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들고. 반대로요, 누가 조금만 복음 듣고 살아나고 그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준재가 다 이 말씀 들으러 요즘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준재가요 자전거를 타고요 그 위험한 도로를 막 거슬러 올라오더라고. 그냥 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빵빵빵 거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달려오더라고. 뒤에 똘마니 하나 데리고 뒤에 따로는 똘마니 걔는 누구냐 막 다 가지고 하면서 올라오더라고. 주일날 내보니까. 근데 그 방황하는 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 듣고요 돌아오면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준재님 한번 생각해봐라. 아예 영적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전히 낙심해버려라 그냥. 대부분 그 세상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완전 낙심해버리고 오히려 완전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르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완전 낙심하고 완전 포기해버리면 훨씬 빠른데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하고. 우리가 자꾸 틀린 신앙 가르친다니까요. 이 조금 예수님 잘 믿는 부인이 좀 볼 때는 남편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보니까 자꾸 막 그 일이 괴롭고 이러면 막 술 퍼먹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당신 뭐 맨날 그래 뭐 그러면 되겠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막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술을 퍼먹는 그 남편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부인하고 똑같이 얘기하겠습니까? 나가서 뒤져버려라 그냥 막 이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쌍히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이해되는 입장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어릴 때 쓸데없는 원망과 상처 이 대부분 소리에 인생을 낭비하다 보니 그게 이제 골마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잘 보라니까요. 우리로 따지면은 친일파 중에서 완전 친일파적인 일을 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뭐 합니까? 불쌍히 여기서 불러들여갖고 복음 전하거든요. 그게 삭개오가 뭐 합니까? 자기가 거둬들인 거 다 내놓겠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삭개오가 어떤 모습이었냐니까 좀 불쌍하다 이래 본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요. 자기도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업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도 문제 안 돼. 내가 보기로는.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문제를 많이 삼아요. 제가 보기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보기로는.
그럴 때는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세상 시킨 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 이 대부분 소리 속으면 안 된다. 아이씨, 낙심하지 마라. 뭘 낙심을 안 해? 확실하게 낙심해버려야 돼, 그냥.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강도상 성도님.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역시 새 가족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좀 예수 좀 오래 믿은 사람 좀 생각하거든. 목사님 의도가 뭐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이리 생각하는데 강도 바로 또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번 주말에도 아니 여러분 이 줄을 내려갖고요 그 아파트 같은 거 유리창 닦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얼마나 그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놨다고 아니 세상에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시끄럽다 그걸 줄을 끊어 주겠다니까.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갑니다.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그걸 대충 낌새를 치고 음악을 끄고 살짝 피했는데 한 사람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다가 위에서 그 사람이 칼로 위협한 걸 못 본 거야. 아무리 그랬지 그걸 끊어서 죽입니까? 이번 주에 있었다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저게 나를 갖다가 말이야 지금 말이야 잠을 자는데 말이야 시끄럽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해 안 가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소리에 잡히면요 인생이 낭비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육신적으로 조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자꾸 뭔가 자기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고 있다 손해 났다 그럼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전 세계에 꽉 찼다는 거예요. 또 이해 안 되는 얘기 해볼까요? 세상에 많아요. 아니 11살짜리 9살짜리 아들 둘이가 있었던가 봐. 이 엄마는 이쪽 처음에 남편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막 그냥 이혼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11살짜리 9살 아들 둘이가 엄마 보고 싶거든. 그리고 엄마를 찾아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막 그 식칼 같은 걸 다 끄집어내더니 야 너 왜 찾아와서 빨리 가란 말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막 밀고 댕겼겠지. 이제 새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밀고 댕기다가 11살짜리 애한테 이 가슴 속에 이 칼이 들어가 버린 거야. 자 살인 미수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중처벌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안 가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리 죽이려니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미친 여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요 대부분 소리에 속아 살면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겨우 교회에 와서 복음 좀 들었는데 말씀 좀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벗어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해 안 되었던 모든 일, 사건 이런 거는요 빨리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빨리 완전 낙심해버리는 게 빨라요. 완전 포기하는 게 빨라요. 목사님 뭐 그래 세게 얘기해.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나타나버려요. 지금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말씀 들을 사람이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랬냐 저랬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이 대부분 소리에 속아 살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빨리 완전 낙심하고 완전 포기하고 완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 뭐 빨리 착해져야 될 건데 말이야. 저기 빨리 변해야 될 거. 웃긴 소리. 부모님의 심정은 압니다만은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어떻겠습니까? 오늘 복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좀 헷갈립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맞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무슨 얘기를 해보라면 어디 가서 왜 지금 막 왈가왈가 와 이렇게 하고 얘기하느냐? 과거 얘기하기 싫으니까. 과거 얘기하고 나면 괜히 또 상처되고 원망스러우니까. 미래는 불안하니까 막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좀 하는 거 좀 이렇게 이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다 보면 막 돌아다녀야 돼.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가려고 하면 완전 포기해버려야 돼요. 완전 낙심해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완전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살아갖고 생명이라는 게 육신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이 또 있구나.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수도 이것도 아는 사람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내가 완전 죽을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한번 죽음을 거쳤던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함부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오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완전 포기해버려야 돼. 완전 낙심해버려야 돼. 그게 이제 무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 예배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이게 내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려. 할렐루야. 예. 자, 결론적으로 뭐냐? 영적 신앙은 대부분의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다. 맞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시 잠깐 한 20분 이 예배 드릴 때 잘 들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이 사람 소리 대신에 듣는 그 순간에 해방받아 버려. 그렇죠? 오늘 이 말 꼭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물론 들었던 것 좀 기억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주로 무슨 소리가 기억납니까? 자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자꾸 해준 거 그게 기억이 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어릴 때 보면요. 왜 학교에서 별로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했던 이 집에서 이런 소리는 잘 기억이 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들이 놀다 보면요. 옛날에는 무덤이 양지 바른 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위에 올라가지 마라. 재수 없다. 지금도 딱 보면요. 무덤 위에 딱 가보면요. 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우리하고 별 상관없다니까. 상관없는데 딱 거기 각인돼 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지 마라. 사람 죽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딱 들어간다니까. 사람이 희한하다니까 그게. 지금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외국 사람들은 사인할 때 보니까 빨간 볼펜으로 하고 이런다니까.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요. 괜히 빨간 볼펜 급할 때는 쓸 수도 있지. 뭐 어때? 그러더니.
옛날에 지금 뭐 조금, 지금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그 박주영 선수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서울 FC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성기는 조금 지나간 택인데 얘가 그 어머니가 조금 신앙에 조금 열심히 있는 분이라 그래 그때 고려대학교 이제 입학할 때니까 내 그때 대학부 담당이었으니까 그 선수를 데려와 갖고 이 좀 전도사님이 좀 잘 좀 이래 좀 말씀도 가르치고 이래라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나한테 해요. 어이 전사님 있잖아요. 가보니까 국가대표 가보니까요 이상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이러니까 절대로 시합 전날에 이 여자가 먼저 무슨 뭐 버스에서 그 왜 합숙 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머니가 탈 수도 있고 지인들이 탈 수 있잖아요. 거기 여자들이 먼저 내리면 진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다는 거예요. 골을 넣을 때 넣어야 되는데 그날 뭐 이기든 지든 제일 먼저 선수가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 골 포스트 있죠. 그걸 탁 튕기갖고 맞추면 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자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주영아, 니는 골 포스트 두 번 맞추고 세 골 더 넣어버려라 그냥. 필요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싹 없애버려라 그래. 대부분 사람 소리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데 그리 된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 그게요. 이 이상이 그런 게 먹혀요 사람들한테요. 이러면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이 장사 아침 일찍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20년 전 뭐 20년 넘었네요. 그럴 때만 해도 요 남포동에 가면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어른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남포동에 가면 일본에서 밀수를 해갖고 파는 그 카세트가 있었어요. 남포동 그 국제시장 그쪽 뒷골목 그런 쪽에 가면 지금은 다 사라졌죠. 요래 해갖고 왜 그 카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밀수해서 팔았다니까. 그거를 일본어 그대로 적혀 있다니까 가보면 그걸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가격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친구하고 하나 뜩 갔는데 뭐 이렇게 깎다가 뭐 하다가 막 아유 막 너무 터무니없이 내가 봐도 얘는 좀 터무니없이 깎는 애인데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범호라는 아가 있었는데 이마 이걸 막 택도 없이 깎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이씨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걸 뭐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아저씨가 한참 한 10m 좀 걸어가고 있는데 어이 학생 와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에이씨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은 아침 제일 첫 번째 손님은 맞수라 맞수. 요거를 놓치거나 잘못되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 얘기라. 실제라니까요. 그 사람도 그래 한다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장사하는 사람이 계속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다양해졌으니까 옛날에 국가대표 뭐 축구 복싱 이런 거 할 때 난리가 납니다. 똑 동생이 오면 지거든. 니만 오면 축구 진다 이게. 니만 오면 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소리 잡혀갖고요. 얘는 어디를 나서지를 못해. 엄마가요. 형님이요. 내만 오면 뭐 안 된다 했는데요. 그게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이 육신신앙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불신앙 소문 여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좀 이 둘째 할아버지인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보면 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장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어려우니까 모르죠. 우리 할아버지 내가 모르니까 사람이란 거 모르잖아요.
내가 봐도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재산 주면 안 돼. 내가 봐도 이게 하는 행사를 봐서는. 그래서 아마 좀 큰아들한테 줬을 가능성도 있겠지. 희한하죠? 자꾸 둘째니는 안 된다 일어나니까 이 우리 할아버지 또 행사가요. 그 소리 딱 잡혀갖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책임감 있고 그 6.25 때 그 피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인데요. 그만 우리 할아버지 보면 또 그 우리 둘째 삼촌 그 있거든요. 또 그 왜 동네 그 주먹질하고 돌아다니고 뭐 내가 볼 때도 영 사람이 안 돼 내래 보면은. 근데 자꾸 그거 밀어주는 거 재산을. 남을 리가 있겠나요? 홀라당 다 털어먹었지. 배운 게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자랐거든. 둘째니 뭐 안 되니까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말고 그 밑에 그 삼촌 그걸 자꾸 이래 싹 다 말아먹었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알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는데 뭐라 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악령과 귀신은 떠나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달리지 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더 이상 사람 소리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롭게 되라.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사람 소리, 어떠한 육신, 어떠한 일로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속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소리, 사람 소리로부터 완전 낙심해 끝내버려요. 완전 포기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야 완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자식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럴까 그래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이고 어디서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라. 그래 안 해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자꾸 그 어릴 때 니는 못생기 갖고 억울하게 생기가지고 그래 일이 안 된다 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성형수술하러 간다 아닙니까? 억울하게 생기갖고 못생기갖고 일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자꾸 어디서 들어놓으니까 자꾸 그 여자분들이 그 전세 자금 그거 빼고 달세로 옮기 까지면서 이게 병원에 이거 가러 간다. 안면에 이래 좀 이 관리를 받으러 간다. 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소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찬성합니다. 너무 사람을 시흔들게 하는 얼굴은요, 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 괜찮다 생각해. 결혼해서 좀 엄마하고 딸하고 좀 다르게 생길 수 있어요. 괜찮다. 나는 상관 안 해. 알겠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는 공부 못하면서 공부하느냐? 야,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조져?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 그러니까 지는 수학 못한 게 보고 수학 잘하라고 그런다니까. 더 악한 자녀는 뭐냐?
그거를 악용해갖고 그 설교를 듣고 아빠도 수학 못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거 아이가? 왜 이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나쁜 자녀들이네. 아니 적어도 기본은 해야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응? 아 진짜니까 어릴 때 들은 그 말 그대로 그 대부분 소리 그대로 간다니까.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자녀대가 또 그런다니까 또. 그래 하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알아듣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털끝만치도 사람 쳐다보지 마라. 털끝만치도 사람 도움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알아듣는 순간에 자유함이 딱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람 소리 듣고 닳을 대로 닳아서 사람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기가 닳았다. 응? 기가 커졌다. 커졌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 각인 뿌리 체질대로 가면 산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내가 온 것은 3장 8절에 마귀랑 그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리고 속지 말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 속지 말아요. 알겠죠? 요 사람도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들은 소리에 속지 맙시다. 그래 그게 대부분 사람 소리라. 그게 속지 말아요. 자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오늘부터 완전 낙심하고 완전 포기해버리라. 그리고 완전 하는 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소리 대신. 알겠죠? 요걸 가지고 오늘부터 조금만 기도하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걸 강단이라 그래요. 여기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단을 강단이라 하는데 강에 뭘 풀어서 설명한다. 강. 그러니까 이제 강단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로 이제 주일 예배 오시죠. 그 예배 시간 들었던 소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의 언어를 변해버려요. 진짜 이 대화 언어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죠? 이번 주도 많은 응답이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하다. 교회 이제 이거 10년 정도 이 버려진 건물 이거 고치가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스피커도 뭐 좀 그렇고 또 이게 막 시설도 좀 그렇고 이래서 나는 이걸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했는데 우리 교회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설교 딱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하고 싶습니다. 이 연락이 왔다니까요. 많이 왔다니까요. 확실히 우리 교회는 보면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뭐 성도들 형편이 넉넉하냐 그것도 아니라 다 그 새벽같이 일하는 분들이라. 근데 교회 뭐 좀 필요한, 내 말도 안 했다. 그냥 주일날 잠깐 강구하는 소리 듣고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누구는, 목사님, 저는 뭐 물건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좀 견적을 내갖고 하면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아예 전체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또 헌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 사람들. 참, 어째 그런 마음이 생길까, 내 속으로. 교회 좀 필요하다니까 이제 그래 자기네들이 이제 잠깐 광고 듣고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뭐 하는 장소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하는 장소가. 여기는 사람 살리는 장소 아닙니까? 맞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막 그 애들이 막 범죄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데를 막 시설을 막 방탄 유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 복음 듣고 사람 살리는데 좀 헌신하는 장소로 바꾸는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소리 바로 들으면 바른 생각이 나요. 그렇죠?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마음을 먹습니다. 바른 마음이 바른 행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 1차 기간이 소리가 들려버렸어. 소리 자체가. 여러분을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틀리게 행동하고 틀리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 알겠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시다.